저희는 지난 2주 동안에 첫 번째 주는 어두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 전주는 바로 지난주겠죠. 지난주는 빛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둠과 빛을 넘어서 빛을 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본 사람 누구를 소개하게 되냐면요,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그 어마어마한 리더자,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씩 잘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요, 그의 삶은 녹록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삶 속에서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온 장면을 기록하는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왜 개입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원래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있었지만 그 요셉의 가족들은 배가 고파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곳을 이동하게 되죠. PPT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요, 요셉의 가족들이 이동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이 이집트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내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족 단위가 이주했었는데요, 가족 단위가 커지면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이민자, 바로 누가 됐냐면요,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자, 그러면 애굽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네, 느끼죠. 이민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본토에 살고 있었던, 또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협을 느끼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게 됐냐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고 또한 좋아하고 도와줬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의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원래 친구에서 노예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노동과 또한 채찍과 어려움을 주면서 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곤혹스러웠습니다. 혹독한 노동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시점이 굉장히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장성하게 되면 우리가 위협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군인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여라, 죽이는 정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난 거냐면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아니죠. 남자입니다. 남자.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어머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만약에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모세는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클릭 하나만 하게 되면 이쪽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 가서 이 모세, 어린 모세를 몰래 그 갈대 상자에 숨겨서 나일강에 던져 버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모세, 어린
모세가, 아기인 이 모세가 나일강을 따라 쭉 가다가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죠? 바로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디서 자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나서 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잘못되면서 이집트의 한 사람을 때렸는데 그가 그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다음 걸 보게 되면 오른쪽의 그림은 모세, 이집트의 왕자. 혹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보셨나요? 이집트의 왕자 1, 2가 있는데 모세 스토리로 한 것이 바로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입니다. 되게 멋있죠? 잘생기고 이때 나이는 한 40대 전이었어요. 한창 정성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의 나이였고요. 또 왼쪽은 뭐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중간 정도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세 옆에는 양떼들이 있죠. 그 양떼들을 지키는 하나의 모습으로 쓰여져 있고 지금 떨기나무에서 불이 있는 그런 장면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대조해서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눈이 더 많이 가요? 40대인 모세에게 눈이 더 많이 갑니까? 80대인 할아버지 모세에게 눈이 더 많이 갑니까? 전 대조해서 볼 때 40대인 저 모세에게 눈이 더 가더라고요. 40대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근도 없어지고 근육량도 많이 줄어들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바로 80대의 모습. 이젠 왕에서 하나의 그냥 무명의 목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고 능력 있는 이 모세를 그때 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80대가 되어서 힘도 빠지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세우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런 고민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40대의 모세를 택할 거예요? 아니면 80대의 모세를 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합리적일까요? 그죠? 권력 있고 힘 있고 왕자인 모세를 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80대의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내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상, 그러니까 80대 정도가 됐었을 때 그냥 그 일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양떼를 치는 그런 일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첫 번째는 떨기나무라는 단어에 눈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떨기나무는 미국에서 가장 떨기나무와 비슷한 나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보통 가시덤불, 그런 나무로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다행히 화단에 떨기나무 비슷한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봤는데요. 요즘 이런 거 갖고 오느냐고 재미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시가 많은 이러한 나무들, 이러한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집에서 잘라왔어요. 이거 장미꽃 나무긴 한데요, 어쨌든 가시가 있는 그러한 떨기나무, 이게 호레산에는 꽤 많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이러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를 준비했는데, 이 나무는 호레산에 있게 되면 건조할 때는 잘 타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에 타게 되면 없어지는 나무이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이 나무를 불에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맞냐면, 저번 주에 쓴 거 다시 한번 재활용하겠습니다. 빛. 이러한 불에 이 떨기나무를, 나뭇잎만 위험하니까 나뭇잎만 태워볼게요. 태우면 건조해야 되는데, 건조한 게 아니라 지금 타서 없어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타서 떨기나무가, 그죠? 없어지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오히려 떨기나무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타고 있는 너무 초자연적인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한참 묵상하면서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 떨기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레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저희 집 앞에도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너무 흔하고 작고 연약한 나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가시가 있어서 저도 이거 가져올 때 되게 조심스럽게 가져오려고 여기다 갖고 왔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죠. 모세는 어쩌면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바로 자신의 처지와 같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은 하염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었겠죠. 그는 이전에는 왕이었었어요. 능력도 있고 권력을 가진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작은 마을에 무명의 그러한 광야 한 가운데에 양을 돌보는 평범한 목자가 되어버린 거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단조로웠고요, 초라한 삶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40년이 더 지나게 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었다고요? 바로 불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와 불을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아까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불과 떨기나무.
이곳으로 가려고 모세가 결정을 하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때에입니다. 여기도 떨기나무 안 타나요? 불이 안 붙어서 그렇구나. 네. 이거는 끌게요. 이 화재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건 껐지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 떨기나무가 특별해서 불이 안 타는 걸까요? 아니면 불이 특별해서 떨기나무를 안 태우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불에 떨기나무는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특별해서 타지 않는 걸까요? 떨기나무가 특별해서 타지 않는 걸까요? 불이 특별해서 태우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누가? 모세가 왜 안 탈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질문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때 단어가 바로 부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컬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어로는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컬링.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었던 그 부름은 뭐라고요? 한국어로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 이름을 부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이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소명을 받았어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동말레이시아라는 선교지로, 전문의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직장 생활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용이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마치 내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히 머리에서 나타나는 깨달아짐이 아니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고 나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험,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소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바로 떨기나무처럼, 이러한 떨기나무처럼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을 그때쯤에, 그 시점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빛으로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이후에 나온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전히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 번째 명령이 뭐죠? 가까이 오지 말라. 두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명령에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 연약한 상태, 떨기나무와 같은 그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3장의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죠. 바로 그 모세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거룩하시고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 역시 80세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죠. 바로 너와 상관없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사회복을 화복을 주관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가 특별해서 타지 않은 걸까요? 불이 특별해서 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땐 불이 특별하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불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품없는 삶으로 추락했습니까? 그러나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불로 다가가셔서 그를 특별하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어떠한 삶인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증거가 바로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영광스러웠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가장 자부심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 즉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요.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빛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또한 나타나십니다. 부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이 불이 함께 한다면 특별한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7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를 왜 불러주셨는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듣고 또 그 무엇을 알고요? 근심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감독자의 학대로 인하여, 감독자라는 것은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서 매일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의 고통과 슬픔 속에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너는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라,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인 모세에게 불로,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연약한 목자였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에 타 없어져 마땅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고통, 그들의 근심, 그들의 슬픔, 그들을 학대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히브리어로 모셰흐. 따라해볼까요? 모셰흐는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모셰흐.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아니죠. 거꾸로.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모셰흐입니다. 모셰흐. 물에서 건져낸다. 즉 모세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고통받고 있었던, 억압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원한 것은 영원한 걸까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시적이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하고 영원한 구원이 있죠. 우리는 그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하신 모셰흐를 여러분들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모셰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근심, 학대로부터 완전히 구원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보십시오.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심판, 죽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떨기나무처럼 불에 타 사라져야 마땅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일시적인 모세의가 아니라 영원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 자격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이민자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냐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자격을 붙여주셨고요. 또한 이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셨냐면 불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떨기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떨기나무의 인생이 아니고 떨기나무에 특별한 불이 붙어 있는 그러한 불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바로 빛의 자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가는 곳곳마다 떨기나무와 같은 그곳을 바로 특별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이 주변에 그리고 도시에 정말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행하면 된다고? 2025년도는 어둠의 자녀처럼 이게 아니고요, 빛의 자녀처럼 가는 곳곳마다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곳에 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2025년도를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